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의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사라질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한 알려져 있는 성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서 함께 암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르치고 암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까? 땅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되는 과정 중에 믿음이 제일로 어렵다라는 생각 혹시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아무런 의심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밤새 그 좋은 씨앗을 뿌려놓은 그 밭에 악한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믿음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의심이 들어차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의 한 평생을 돌아보면 그것이 100%라고 할 때 그 가운데에서 적어도 70, 80%는 이 말씀과 관련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믿음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이 들어왔다가도 또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깊이를 생각하기보다 의심의 수치가 더 큰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은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개선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되니까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염려와 같아서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조금의 힘도 끼치지 못합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따를 것인지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런 우리의 고민이나 문제들이 무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늘 예로 드신 말씀, 불뱀에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만나도 별로 그렇게 맛이 없다라고 불만을 토해놓자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병이 낫게 되었다는 성경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즉 인자 곧 예수께서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면 좋은 신앙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엔 또다시 우린 의심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0% 그러니까 70% 이상은 우리는 그와 상관없는 삶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자들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된 이야기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식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성적인 세상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왜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걸까요? 왜 세상과
이성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는 도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라 하시는 걸까요?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으로 상처를 문지르면 상처가 낫는다든지, 노뱀을 물에 담궈서 그 물을 마시면 몸이 낫는다든지, 그런 식 가능한 사건을 만들지 왜 않으셨을까요? 왜 60세쯤에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않고 99세가 돼서야 아들이 생기게끔 하셨을까요? 그것도 표피를 제거하는 위험한 할례의식까지 하면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을까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지시를 신뢰하는 것만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이성으로 합리화된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쉬우면서도 또한 어렵습니다. 믿음이 쉬운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쉽지만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형식에 많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타인이 아닌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저 그것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신약의 유대인들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유발되는 모든 행위는 먼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 말고 없는 것이죠. 그 외의 다른 것이 들어가면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먹지 마, 율법을 지켜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라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믿음이라는 것 뿐입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 것, 믿기만 하면 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도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신뢰 관계는 깨져버리게 됩니다. 형성이 됐다가도 깨지는 것이 조건에 따른 신뢰 관계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무나도 심플한 도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대학 친구입니다. 1학년 때 친하게 되면서 같이 많이 다니고 또 같이 또 여행도 하고 그리고 군대 다녀와서도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어쩌면 방황할 수도 있고 고민이 많던 20살, 21살 그때지요. 그때 그 친구를 잘 알았지만 통화하면서 몰랐던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참 미웠다고 합니다. 집에만 가면 화를 내시고 아버지를 보면 내가 무언가를 잘 해줘야지,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뭔가를 해줘야지만 나를 칭찬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작은 실수가 있으면 또 화를 내시고,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모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 많이 다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학창 시절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랑 학창 시절에 저희 집에서도 자고, 저도 그 친구 집에 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임종 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내고 매일 같이 아버지와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더래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사랑하다, 이제는 다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슬퍼서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친구 그 자신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가슴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심지어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로부터 경배만 받아도 끝이 없는데 왜 친히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먼저 왜 고개를 조아리고 먼저 미안하다 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야지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한계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지만 우리 안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위해선 믿음만한 것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때로는 심플한, 때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구원의 도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물 가죽을 입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국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총으로 난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여서 타인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기 있지 마. 거기 어둠이야, 죽음이야, 사망이야. 나에게로 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때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사사기처럼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 싸움과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이 뭘까요? 특히 요한은 이 부분을 자주 언급합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비슷한 도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또는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현재 일어나는 것과 현재 이루어진 것이 혼동되어서 사용해서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적인 영생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들은 현재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것, 그걸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현재적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에 영원히 살 것이다, 죽은 다음의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생 안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영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다음에 세상은 없어, 우리는 물질뿐이야, 부활 같은 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영생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부각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 재물,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항상 우리는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여기에 마음이 걸리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다 보면 그러한 것들은 사실 중요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로 숨고 자기 가치관, 판단, 세상 식견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것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영생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께서 그 말씀이, 그가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주신 생명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기 때문에 그와 주신 그 목마름이 없는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빛과 진리 안에 거하는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현재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옮겨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사망의 존재였으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받았다. 왜냐하면 믿지 않음으로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식견과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수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과 싸운다.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만약에 우리에게 던져준 생명의 양식, 그것을 먹는 자는 사는 것이고 그것을 독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먹지 않는 자는 죽은 것입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인가 그렇죠? 전쟁 중에 크리스마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전쟁을 잠시 멈추고 트리를 달고 그 성탄절에는 전쟁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 부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떠올려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고 서로 버티기만 하고 있는 중에 총알도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적군이 이렇게 음식을 탁 던져주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참호 속으로 음식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던져준 음식이 의심하고 독을 탔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 그것을 안 먹게 되면 그냥 안 먹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서 음식이라는 것을 보고서 먹게 되면 그 사람에겐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둠 속에, 세상 속에, 죽음 속에, 죽어야 할 운명 속에, 소망 없음 속에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믿으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영생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을 얻었고 멸망하지 않고 이미 심판은 우리에게로부터 떠났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완벽해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식견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은 욕망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것을 욕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다른 것을 욕망하기 위해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변화된 욕망을 추구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대상이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워낙 악하고 어두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70% 이상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우리는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에게서 죄의 용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현실이 크게 느껴지고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 문제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것들이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는 지적인 세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으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것을 바꾸지 않죠? 바꿀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생기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단순한 사후의 천국만이 아니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제한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며 또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참 힘들다는 것, 믿음이 참 단순하지만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는 건 힘들다는 것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전혀 힘들지 않게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의심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수가 되어야겠죠.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형성되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님의 삶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세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어려운 삶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지만 또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체의 어려움을, 질병을, 삶의 힘겨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무거움, 또 실패와 또 좌절, 그리고 근심으로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그로 인하여 얻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밖에 응원하고 위로하고 치유를 바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삶의 평화가 근심과 마음의 병과 또한 몸의 질병으로 삶의 힘겨움으로 염려하고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